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시대이고 불공정과 학대를 당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래도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세상은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로마 시대처럼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믿음대로 살면은 시대에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또는 세상이 주는 권력과 재물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는 우리 마음을 분노로, 상처로, 우울함으로, 의심으로 또는 불안으로 격동시켜서 죄된 행위를 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서러움과 의심을 가지게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믿는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대장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군대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앞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믿는 이들과 혼인잔치를 행하시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와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십니다. 이때 이들이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죠.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과 혼인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전쟁의 승리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딸 어렸을 때 동영상을 봅니다. 그러면 예림이가 처음에 큰애가 처음 미끄럼틀을 탔을 때 영상이 있는데 그때 미끄럼틀에 올려놓고 제가 내려오라고 그러면 얘가 무서워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양 옆에 미끄럼틀 그 난간을 잡고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려와.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손을 놓는 영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미끄럼틀처럼 무섭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높고 너무 빨라서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앞에서 나를 받아준다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이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간다면 미끄럼틀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길에 서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는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나왔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전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6장에 나왔던 7대접 심판 6번째와 7대접은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과 두 짐승과 용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는 16장에 나왔던 그 심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의 아마겟돈 전쟁을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죠.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동시에 믿는 이들의 구원이고 승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7장과 18장에서는 누구를 심판합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심판합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합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 13장에서 불러낸 두 짐승을 말합니다. 이 두 짐승이 바로 오늘 심판받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이죠. 거짓 선지자도 두 번째 짐승이죠. 그래서 두 짐승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짐승은 악한 지도자이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러한 악을 섬기고 따라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을 섬기고 따르는 세상의 왕들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죠.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고 따르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들판에 죽임을 당한 채 버려짐으로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새들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 두 짐승을 불러낸 용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들을 심판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왜 승리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의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여기서 충신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로 진실된, 충성된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진실은 헬라어로 알레디노스인데 진실된, 참된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에서 충성되고 참된에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신과 진실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죠. 그러면 충신과 진실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켜낸 자입니다. 어디까지 충성합니까? 십자가까지 충성하죠.
죽음 앞에서까지 충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까지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과 새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새 창조의 사역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악에 대한 심판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으로 인해 새 창조 안에 거하는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 말씀이 참되고 진리이며 능력이며 생명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그 둘째 애가 저한테 숨바꼭질을 하자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제 첫째는 컸다고 잘 안 하는데 둘째는 아직 숨바꼭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래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숨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었는데 애가 한참을 찾아도 저를 못 찾는 겁니다. 꼭꼭 숨은 것도 아니죠. 화장실 안에 문도 열어놓고 숨었는데 얘가 못 찾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때 애 엄마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찾다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고 엄마 컴퓨터 일 하는 거 참견하면서 엄마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가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을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죠. 아무도 안 찾아서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다는 것은 끝까지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예은이 눈에는 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저를 못 찾는다고 해서 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저는 분명히 화장실 안에서 예은이가 날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기대대로 역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참되고 진리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언젠가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리로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은 충성과 진실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창조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충성과 진실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관으로 쓴 헬라어 단어는 디아데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흰말을 타고 나오는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면류관으로 쓴 헬라어 단어는 스테바노스입니다. 단어가 다르죠. 관으로 똑같이 해석할 수는 있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먼저 6장에 나오는 스테파노스는 월계관인데 이 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황제나 장군, 병사들도 이 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를 의미하는 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아데마는 예수님이 머리에 쓴 이 관은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주권의 징표이고 왕권을 나타내는 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신 관은 승리자를 의미하는 관이 아니라
지상의 왕보다 더 크고 능하신 만왕의 왕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는 대상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이죠. 이 짐승은 용이 부른 짐승으로 그 당시 로마 황제,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와 쾌락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은 이 지도자를 따르죠. 그러면서 주님을 대적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들을 심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의 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권을 의미하는 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관을 쓰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강한 왕이 대신이 가장 강한 왕이 주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따를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 누구보다 강한 권세를 지닌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에 그 파송의 찬양으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를 쓴 이가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분이죠. 이분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저 또한 매우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독일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나치와 히틀러에 반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독일인인데 반대했습니다. 근데 독일의 대부분의 이들이 나치에 가담하고 히틀러에 충성하던 그때 이분은 나치와 히틀러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감옥에서 살아나갈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웨퍼 목사님은 성탄절 앞둔 시기에 감옥에서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시입니다. 그 찬양시를 처음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본 웨퍼 목사님은 다음 해에 교수형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본 웨퍼 목사님이 살았던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자신의 조국인 독일은 사람을 가두고 학살하고 고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일에 모든 이들이 찬송하고 열광하고 있고, 그 일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모두 다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본웨퍼 목사님은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다는 이 놀라움에 대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웨퍼 목사님이 따르는 이는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세상의 두려움보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보다, 그리고 전쟁 같은 무서움보다 더 강하면서도 따뜻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히틀러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 주는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그 상황에서 히틀러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크나큰 용기이고 결단이죠. 그것을 하려 한다면 대부분의 이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틀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히틀러는 주님에 비해 너무나 작은 자이죠. 히틀러와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작은 히틀러에 반대하고 따르고 그런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귀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반대할 수도 있고 세상의 악함을 긍휼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안다면 우리는 히틀러에 반대해도 세상에 반대해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에 감사하여 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의 심판자 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피 뿌린 옷은 이사야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 피는 심판받는 이들의 피를 의미합니다. 심판받을 때 튀어지는 피로 인해서 흰 옷이었던 예수님의 옷이 붉게 물들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심판자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씀도 13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이들에게 포도주를 권했기 때문이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그들이 거부하면 그들의 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들을 두고 심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심판의 기준이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보았는데 4살짜리 애가 동생을 때리는데 코피가 날 정도 심하게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평소에 이 아이에게 말을 막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 싫어. 내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나가. 바보로 살 거냐? 뭐 이런 식의 막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 아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란 이 아이는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파괴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말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에도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날에 주님은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올해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